대부분의 많은 고통은 우리 자신에게서 비롯된다. 우리는 사는 게 고통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왜 우리는 스스로가 힘든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는 못하는가? 고통의 원인을 우리 자신이 아닌 외부에서 찾고 남 탓만 하기 일수다. 사회가 불평등해서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서 내가 가난하게 태어나서 불행하다는 식이다. 인간은 욕망의 존재이다. 인간은 밑빠진 독처럼 끝없는 욕망에 시달리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욕망이 충족되면 곧 권태를 느끼고 또 다른 욕망에 시달리는 굴레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시계추와 같다. 우리에게 고통이 삶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인생과 세계의 진상을 제대로 인식할 때 비로소 우리는 어지간한 고통도 담담히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삶과 화해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기꺼이 하고 견뎌야 하는 일이라면 기꺼이 견뎌내라. 어쩔 도리가 없는 상황에서는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조차 갖지 말라. 우리는 우리가 살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모양이 달라진다. 사람들이 질투의 감정에 사로잡히는 이유는 자신보다 나은 처지의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자신보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비참함을 돌아보게 된다. 모든 불행의 시작은 비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생각해 보라. 이 지구상에 나보다 불행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거나 듣지 못하는 사람들, 한 끼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 그들도 역시 그대의 주변에서 당신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보다 앞서 있는가를 생각하기보다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뒤를 따르고 있는가를 생각하라. 보통이란 삶의 본질적 요소이다. 다른 사람들의 상황을 부러워하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그러한 상황은 그 사람들의 성격에 맞을 뿐이고 당신의 성격에 맞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만일 당신이 그 상황에 놓인다면 자기를 불행하게 느낄 것이고 참는 것조차 거의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물고기에게는 물속이, 새에게는 공중이, 두더지에게는 땅속에 행복한 것처럼 자기에게 적합한 환경만이 행복을 주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자기가 가진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자신에게 부족한 것만 생각한다. 그럼으로써 불행의 길을 걷는다. 절제가 기쁨을 낳는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사건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를테면 우리는 불행한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거나 적어도 지금 당장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미 바꿀 수 없는 불행한 과거는 되도록 빨리 잊자.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 더 멀리 뛰자. 객관적인 환경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움직임에 따라 행복과 불행은 서로 위치를 바꾼다. 고통이 없고 동시에 권태가 없는 삶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삶이다. 그것이 바로 행복의 절정이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것은
객관적인 그 무엇이 아니다. 단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받아들이는가에 달려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런 느낌과 인식은 훌륭한 건강을 전제로 할 때만 올바를 수 있다. 건강하면 모든 것이 기쁨의 원천이 된다. 행복은 건강이라는 나무에서 피어나는 꽃이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만 한다. 인간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 이 말은 곧 내일부터 행복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행복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라는 뜻이다. 많이 웃는 사람은 행복하고 많이 우는 사람은 불행하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명랑한 마음은 건강이 가장 확실한 소득이다. 행복을 형성하는 요소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쾌활한 성격이다. 뛰어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삶을 즐겁게 받아들이며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낀다. 행복은 만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진정한 희망이란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다. 선량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불행한 상황에서도 만족을 느끼지만 욕심이 많고 어리석은 사람은 수많은 재물을 소유하더라도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 우리들의 불행은 대부분 남을 의식하는 데서 온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건강이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와 정신의 안정이다. 우리들의 행복은 건강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필연이다. 실질적으로 건강은 모든 즐거움과 기쁨의 원천이다. 고독은 뛰어난 정신을 지닌 자의 운명이다. 사교가 뛰어난 사람들은 대체로 평범한 사람이라고 평가해도 좋다. 그러나 비사교적인 사람들, 특히 남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외로운 영혼들은 어떤 면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인물로 봐도 좋다. 모든 불행은 타인과의 비교로부터 시작된다. 남의 눈을 의식하는 순간 안정된 기분은 흐트러지고 불안이 나타난다.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는 타인 본의의 허영심을 버려야 한다. 그것이 나 자신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핵심이다. 허영심을 없애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에 뒤따르는 행복이라는 대가는 매우 크다. 수도자들이 은둔 생활에서 행복을 느끼는 이유는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 본인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남의 눈을 의식하는 태생적인 결함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마음의 평화와 힘은 매우 커진다. 인간은 누구나 홀로 있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인간의 행복은 얼마나 홀로 잘 견딜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남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늘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노예일 뿐이다. 노예는 늘 주인의 눈치를 살피고 하기 싫은 일이 있을지라도 주인의 명령을 따라야만 한다. 불행해지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너무 행복해지기를 바라지 않는 것이다. 행복은 가진 재물이나 다른 사람들의 평가보다는 자신의 태도에 달렸다. 지혜 다음으로는 용기가 행복을 위해 비상하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날개가 되어준다. 행복의 90%는 건강에서 온다. 병든 황제보다 건강한 거지가 훨씬 더 행복한 것이다.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얼마만큼 행복을 누리는가를 측정해 보려면 그가 누리는 기쁨의 양보다 괴로움의 양이 얼마나
되는가를 따져봐야 한다. 괴로움이 작을수록 그가 누리는 행복의 크기는 증가하기 때문이다. 말이나 표정으로 분노와 격정을 드러내는 것은 우익하고 위험하며 우스꽝스럽고 어리석은 일이다.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라는 나약한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라. 모든 사건은 필연이거나 우연이다. 원인을 알지 못하는 것은 단지 우연인 것이다. 행복론의 변함없는 진리는 사람의 소유나 명성보다 존재 자체가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주관은 객관보다 훨씬 본질적이며 즐거움의 부활은 주관적인 인식에서 나온다.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은 완전한 고독 속에서도 자기 자신의 사유와 상상을 통해 탁월한 즐거움을 누린다. 이성은 대체로 엄격한 후원자 역할을 하며 삶에서 끊임없이 체념을 제의한다. 일의 내용이나 결과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그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이다. 후회란 자신을 고문하는 짓이다. 질투는 부도덕과 불행의 가시를 품고 있다. 인간의 모든 고뇌와 고통, 불안과 의기소침의 대부분은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걱정에서 나온 우리들의 질투나 증오심도 대체로 같은 뿌리에서 자란 가지들이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갖지 못한 것을 바라볼 때마다 만일 저것이 내 것이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한다. 그럼으로써 자신의 결핍을 인식하며 불행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그 대신 자신이 소유한 것을 바라보면서 만일 이것을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를 생각해 봐야 한다. 타인의 잘못을 고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비록 천하고 가련하며 비웃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인격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모든 사람들의 인격 속에 존재하는 영원성이나 불멸성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아무리 나쁜 인격자를 만난다 하더라도 그래 세상에는 저런 존재도 필요하지 라고 생각해야만 한다. 우리의 인생은 수많은 기쁨과 고통의 연속이다. 그러므로 어떤 일에 성공했다고 해서 자만할 필요가 없고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 없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능력을 지혜롭게 활용함으로써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다. 자신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하여 자신에게 알맞은 일을 찾는다면 행복을 느끼기는 쉬울 것이다. 헤라클레스처럼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사람이 보석 제공을 하거나 학문 연구를 한다면 그는 타고난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을 선택하는 사람은 불행을 면하기 어렵다. 타인들의 기준에 따라 사는 사람은 결국 그들의 노예일 뿐이다.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남들이 알아주는 것을 초월해서 사는 사람은 행복하다. 인간은 행복할 때 행복한 줄 모르다가 불행이 닥쳐야 비로소 그때 자신이 행복했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모든 불행과 괴로움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은 자신보다 더욱 비참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일이다. 이것은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비법이다. 영원성이나 불멸성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아무리 나쁜 인격자를 만난다 하더라도 그래 세상에는 저런 존재도 필요하지 라고 생각해야만 한다. 우리의 인생은 수많은 기쁨과 고통의 연속이다. 그러므로
어떤 일에 성공했다고 해서 자만할 필요가 없고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 없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능력을 지혜롭게 활용함으로써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다. 자신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하여 자신에게 알맞은 일을 찾는다면 행복을 느끼기는 쉬울 것이다. 헤라클레스처럼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사람이 보석 제공을 하거나 학문 연구를 한다면 그는 타고난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을 선택하는 사람은 불행을 면하기 어렵다. 타인들의 기준에 따라 사는 사람은 결국 그들의 노예일 뿐이다.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남들이 알아주는 것을 초월해서 사는 사람은 행복하다. 인간은 행복할 때 행복한 줄 모르다가 불행이 닥쳐야 비로소 그때 자신이 행복했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모든 불행과 괴로움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은 자신보다 더욱 비참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일이다. 이것은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비법이다. 가령 내가 지금 아파서 병실에 누워 있다면, 나의 연인, 나의 친구가 없다면, 나의 가족이 없다면 세상은 시도 때도 없이 변하기 때문에 기쁨이 슬픔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슬픔이 뜻밖의 기쁨으로 변할 수도 있다. 우리의 머리로 인간 사이 길흉화복을 미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슬픔에 눈물을 흘려본 사람만이 기쁨에 눈물을 흘릴 수 있다. 인간은 웃음과 울음을 통해 자신이 가진 감정을 드러낸다. 웃음은 기쁨과 행복, 울음은 슬픔과 증오를 의미한다. 기쁨이 충만한 삶, 그곳에는 행복이 미소 짓는다. 행복을 배달하는 쾌활함이라는 보물을 얻기 위해 노력하라. 결코 미리 불행을 상상하며 걱정하지 말라. 무릎에 불행이 선명하게 나타나기 전에는 결코 걱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생활이다. 성공과 실패가 서로 교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네 삶의 본질이다. 자신의 외부에서 행복을 발견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다. 밖에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면 불행을 초래할 뿐이다. 시야가 좁을수록 행동의 범위가 작을수록 우리는 더욱 편안하게 행복을 느낀다. 시야와 행동의 범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걱정과 욕망이 증가하기 때문에 만족을 쉽게 얻지 못한다. 지적인 생활은 우리에게 행복을 선사한다. 그러나 지나친 지적 활동은 도리어 불행을 초래한다. 지적 활동에 익숙해지면 일상의 역경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적인 풍요로움과 현실적인 활동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다. 마음의 동요가 적을수록 고통도 줄어든다. 활동의 영역을 좁히면 마음의 동요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정신적인 활동을 제한한다면 우리는 번뇌에 빠지고 만다. 이 세상에서 확신을 가지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 자신뿐이다. 혐오와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과의 교제는 그러므로 자신에게 만족하면서 확신을 가지는 자는 이미 행복하다. 고귀한 성품이나 뛰어난 두뇌, 쾌활한 성격, 예민한 판단, 건강한 육체 등은 행복해지기 위한 필수 요건들이다. 삶이 어떤 것으로 다가오는가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그 사람의 기본에 따라 달라진다. 행복을 측정하는
유일한 척도는 평온한 마음이다. 젊고 아름답고 부유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지 아닌지는 판단할 수 없다. 행복은 결코 객관적인 사실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미래는 불확실하다. 그러므로 불행이 다가오기도 전에 걱정부터 하는 것은 어리석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 때문에 현재의 일을 주저하거나 포기할 필요는 없다. 미래의 불행은 불확실한 것이지만 현재의 행복은 확실한 것이기 때문이다.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현재의 행복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런 사람은 타인에게 무시당한다. 이 세상에서 진리나 교훈을 전하려는 사람이 혹시 자기의 임무를 완수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매우 운이 좋은 곳에 속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오해와 부대접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저항과 학대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자신의 의견을 남에게 납득시키려 한다면 열을 올리지 말고 끝까지 진실하고 냉정하게 설득을 해야만 할 것이다.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면서 열을 올리며 듣는 사람은 그의 말이 지성에서 나온 판단이라고 보기보다는 관찰하려는 의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 납득하려고 들지 않을 수도 있다.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남들과 달리 뛰어난 개성을 지닌 사람은 본질적으로 타고난 것이 고립의 성향이기 때문에 젊은 시절에는 어려움을 느끼지만 나이가 들면 오히려 자유로운 기분을 갖게 될 것이다. 고립의 습관에 도하여 자기 자신을 친구로 삼는 습관까지 가진다면 그것이 제2의 천성이 되기도 할 것이다. 젊은 시절에는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을 어렵게 가질 수 있었다면 이제는 그런 마음이 아주 편안하고 간단한 것들이 될 수 있다. 말하자면 즉 고독한 마음은 마치 물을 만난 물고기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불행은 혼자 있을 수 없는 데서 생길 것이다. 세상에는 어디에서나 모든 것들에 들러붙어서 무엇이든 항상 취할 준비가 되어 있는 천민 무리가 있다고 한다. 그들은 무수히 때로 몰려들어 있는 해충과도 같은 존재일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단지 자신의 무료함을 벗어나기 위해서이다. 스스로 정신적 온기를 충분히 지닌 사람들은 굳이 그 무리에 섞일 필요가 없을 것이다.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은 고독한 생활로 이중의 이점을 얻을 것이다. 하나는 자기 자신과 함께할 수 있다는 이점일 것이고 다른 하나는 타인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이점일 것이다. 모든 교제에는 강요와 고충 위험이 따를 것이다. 이것을 감안할 때 두 번째 이점은 높이 평가받을 만할 것이다. 사교란 때로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불합리한 사람과도 접촉하게 되므로 위험한 일이기도 할 것이다. 비사교적인 사람이란 그런 사교성을 가질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사교가 필요하지도 않을 만큼 많은 것들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그 사실만으로도 큰 행운이다. 우리가 겪어내는 거의 모든 것의 고뇌는 사교로 인해 생기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고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을 반박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을 불합리한 생각과 허망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들은 비록 구약 성서에 나오는 인물처럼 969세까지 살아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일들일 것이다. 또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는 아무리 호의적으로 말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잘못을 비난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사기는 쉽겠지만 그 잘못을 시정하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만일 다른 사람이 차마 귀로는 들을 수도 없고 전혀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하더라도
개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단지 그가 아주 서투른 연극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될 것이다. 절교한 친구하고는 화해하지 말아야 한다. 로마의 격언 중에서 천성은 아무리 쫓아내도 곧바로 되돌아온다는 말이 있다. 인간이 태어날 때 갖고 나온 고유한 성격과 개성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말이다. 3살 버릇이 80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성격을 무덤까지 갖고 간다는 것이다. 인간들이란 자신의 고유한 본성을 결코 잊지는 못하는 법이다. 인간의 행동들은 이처럼 내재적인 본능의 지배를 받는 것이므로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행동을 되풀이하고야 만다. 따라서 어떤 이유로든 한 번 절교한 친구와 화해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그 친구는 훗날 같은 상황에서 같은 본능을 되풀이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때까지 가서 그럴 줄 몰랐었다라고 말한다거나 배신자라고 비난해야 소용없을 것이다. 한 번 잘못을 저질러 해고한 하인을 불러들이는 것 또한 잘못된 일이다. 사람은 일단 이해관계가 달라지면 태도도 달라진다.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이 파악된다면 그런 줄 알고 그 사람을 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려는 경우에는 그 사람과 헤어졌던 이유와 함께 다시 받아들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광물학자가 광물의 표본 자료를 가지고 물질의 특성을 표기해 주는 것과 같다. 앞으로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는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이웃 사람들의 성격적 특성들을 마치 광물의 본래 특성을 분류하는 것처럼 분류해 둘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사람의 성격은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비밀을 고백하면 비밀의 노예가 될 것이다. 개인적인 비밀들은 깊이 숨겨 놓아야 한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할지라도 객관적인 자기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주관적인 입장에서는 친구라 할지라도 역시 남이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친한 친구라고 해서 모든 비밀을 말해버린다면 나중에는 뜻하지도 않은 피해를 받을 우려가 생길 수도 있다. 예로부터 과묵함을 처세술의 근본으로 삼은 것은 그 때문일 것이다. 아라비아의 격언을 보면 생활에 지혜가 담겨 있다고 한다. 적에게 알려서 안 될 비밀은 친구에게도 알리지 말아야 한다. 비밀을 지키면 비밀의 주인이 되지만 비밀을 고백하면 비밀의 노예가 될 것이다. 그리고 평화의 열매는 침묵의 나무에서 열리는 것이다. 자신의 재능을 과시하지 말아야 한다. 자신의 재능을 세상 사람들에게 크게 과시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른 사람의 재능을 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칭찬과 격려를 하는 것 같겠지만 속으로는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혀 버린다. 특히 같은 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는 증오나 원한을 사게 될 것이다. 자기 자신만의 뛰어난 재능이란 과시를 하는 순간 공격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미 말했지만 인간의 가장 큰 본능은 쾌락과 허영심을 만족시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 쾌락과 허영심은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을 비교한 우월감에서 나오는 것들이다. 함께 어울려 있는 가운데 어느 누가 뛰어난 재능을 가졌다는 것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정신적 모욕감이나 피해를 줄 수도 있다. 이 기움과 분노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보복하려는 의지로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재능을 감추는 위장 가면을 쓰는 것이다.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평범하다는 것을 애써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이
미움을 사게 되는 것은 그 때문이다. 그러므로 높은 지위에 오른다거나 돈이 많은 사람들은 남들의 부러움과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합당한 존경을 받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아마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성인 군자들의 사회에 살아야 제대로 존경을 받을 것이다. 사람들은 사람의 따뜻한 체온을 원할 것이다. 그래서 햇빛이나 난로 곁에 가까이 다가가려고 할 것이다. 이런 현상들은 본능적인 충동과도 같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과 만나려고 하는 본능이 있다. 그런 사람이란 누구일까? 남자라면 지능이 좀 모자란 사람일 것이고 여자라면 미모가 조금 떨어지는 사람일 것이다. 뛰어난 미모를 가진 여자는 친구들이 없을 것이다. 누가 뛰어난 미모를 가진 여자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가려고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조금 못생긴 여자들 곁에는 미인 친구들이 많을 수 있다. 특히 못생긴 여자가 지위나 신분이 높은 경우에는 더더욱 크게 환영을 받을 것이다. 남자 역시 머리가 뛰어난 천재에게는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남자들은 좀 바보같이 보여야 하고 여자도 외모가 조금 떨어져 보여야 다른 사람들이 쉽게 친밀감을 느낄 수 있다. 후회는 자기 자신을 고문하는 짓이다. 조심해서 말 위에 안장을 얹어 놓아야 한다. 그 다음에는 대담하게 말을 몰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은 괴테의 격언집에 나온다. 어떤 일을 할 때 일단 그 일을 시작하고 최선을 다하고 난 후에도 실패를 하게 된다면 그 다음은 깨끗이 잊어야 한다. 사람의 일이란 우연과 착오가 늘 곁에 따라다니는 것이다. 우리는 불행한 일을 당하거나 자신이 하는 일이 좌절되었을 때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이 정도까지는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고 후회를 하게 된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후에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고문하는 일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그런 경우에는 이스라엘의 다비드 왕을 본받아야 할 것이다. 다비드 왕은 자신의 어린 왕자가 병들어 누워 있을 때 야훼에게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었지만 왕자가 죽자 곧 몸을 일으킨 후에 기분을 전환하여 조금도 회한에 잠기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격상 좀처럼 체념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면 자신의 이성에 호소하여 우리들의 인생이란 결코 숙명적으로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질투는 부도덕과 불행의 가시를 품고 있다. 질투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지만 부도덕과 불행의 가시를 품고 있다. 그래서 질투는 옛날부터 우리들의 행복을 가로막는 적이자 죄악으로 간주되어 왔다. 우리는 가능한 질투라는 본능을 우리의 인격에서 잡초처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세네카는 자신의 소유에 만족하고 일을 즐기려면 남들과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다. 자기보다 더 잘 살고 더 많이 가진 자를 부러워하고 배 아파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고 말하면서 행복하려면 자기보다 못한 자가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우리는 항상 위보다 아래를 보고 살아가야 하며 자기보다 행복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만 그런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는 불행을 감추고 사는 것인지도 의심해 봐야 한다. 사람이 자신을 위로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자기보다 불행한 사람을 찾아보는 것이다. 단조롭고 단순함이 행복에 이르는 길이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을 잘하는 데 있다고 한다. 사소하고 작은 일이란 무엇이 있을까? 누구도 만나지 않고 혼자 책을 보거나 음악을 감상하거나 명상을 즐기고 혹은 마당을 쓸고 꽃을 바라보는
일을 말하는 것일 수 있다. 일상의 평범한 일 그 자체를 말할 것이다. 우리는 넓은 곳을 바라보기보다 좁은 시야로 바라볼수록 그 행동 범위가 넓은 것보다 좁을수록 더욱 큰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세상을 넓게 보게 되면 욕망 또한 커진다. 시야와 행동 반경이 넓어지게 될수록 욕구가 더욱 발생하게 되고, 욕구가 발생하게 되면 그것을 이루려는 걱정과 불안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 사람을 많이 만날수록, 친구가 많을수록,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소망과 욕구의 접촉 범위가 커지게 되면서 불행을 자초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 또한 커지게 된다. 다른 사람들과 만나고 접촉하면 할수록 우리들은 손실과 위험과 혐오감을 감수할 각오를 더욱 단단히 해야 한다. 향락과 사치를 누리려고 하는 것은 결국 행복을 멀리하는 길이다. 따라서 이웃과의 교제를 즐기고 향락과 쾌락을 쫓는 사람들은 고통과 고뇌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향락과 쾌락에는 반드시 거짓과 위선이 깃들어 있어서 그것에 의해 상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사교 집단은 의례 우리들에게 타협과 양보를 강요할 뿐이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 자신이 섞이거나 단체나 클럽이나 모임에 가면 개인은 무력해져야 하며 개성은 사라진다. 자신이 자기의 참 모습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고독할 때뿐이며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것도 혼자 있을 때뿐이다. 둘이 같이 있을 때조차도 자신은 자유롭지 못하다. 하물며 많은 사람들이 모인 사회 집단 속에서 자아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 집단에는 개인의 자아가 없고 그곳에서는 개성이 뚜렷할수록 더욱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 혼자 있을 때 마음의 그릇이 작은 사람은 자신의 무능과 무가치를 느끼지만 뛰어난 사람들은 자신의 위대성을 더 뚜렷이 느끼게 된다. 따라서 뛰어난 사람들은 고독해지거나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참된 자기를 깨닫게 된다. 또한 정신적 고독과 함께 육체적인 고독을 동시에 갖추었을 때 비로소 행복도 충만해진다. 정신적인 고독만 있고 육체적인 고독이 없을 경우에는 늘 자기와는 동떨어진 어중이 떠중이들과 만나 자유와 마음의 안정을 빼앗기고 그 대가는 전혀 얻지 못할 뿐이다. 고독한 사람만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아무리 사랑하는 연인이나 친구나 부모, 형제라도 자기 자신과 마음의 일치를 이룰 수는 이웃과는 개성과 기질이 달라서 완전한 일치는 더욱 불가능하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건강이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와 정신의 안정이다. 그런 중요한 것을 다른 사람과의 일치를 통해서 얻기는 어렵다. 그것은 오직 고독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보물이다. 우리는 고독해지려면 혼자는 시간이 아주 많아야 하고 자기 자신과의 만남과 대화를 즐겨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젊은 시절부터 고독을 사랑하고 고독을 감당해낼 수 있는 방법은 계속 단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고독에 단련된 사람만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키케로는 자기 자신 속에 모든 것을 간직할 수 있는 사람만이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사실 자기 자신 속에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남에게 기대지 않는다. 자신 속에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남의 것에 기웃거리고 기대는 것이다. 내면적 자아가 공허한 사람일수록 외부에서 끝없는 자극을 구한다. 그는 외부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면 스스로 파면한다. 우리는 그것을 악기에 비유할 수 있다.
단음을 가진 악기는 교향악단에서 다른 악기들과 함께 연주되어야만 그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피아노는 심포니의 한 부분이 아니라 독주를 통해서 나름대로 작은 음악적 세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교향악단의 주인공이 되어 다른 악기들의 반주를 거느릴 수가 있다. 이것을 보면 다른 목적이 없는 한 사교가 뛰어난 인물은 대체로 지능적으로 열등한 사람으로 일단 평가해도 된다. 그러나 비사교적인 사람들, 특히 남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외로운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인물로 봐도 좋을 것이다. 프랑스의 저술가 벤나단 디 상피엘은 음식을 적게 먹으면 건강에 좋고 사람을 적게 만나면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의미 깊은 말을 남겼다. 따라서 혼잡는 시간이 편하고 즐겁다면 당신은 정신의 노다지를 캔 셈이다. 그러나 사람들과 만나기를 피하고 고독을 즐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고독은 뛰어난 인물들에게 찾아오는 운명이라고 말하고 있다. 단조롭고 단순함이 행복에 이르는 길이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을 잘하는 데 있다. 사소하고 작은 일이란 무엇인가? 아무도 만나지 않고 혼자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명상을 즐기고 혹은 마당을 쓸고 꽃을 바라보는 일 같은 것을 말할 수 있다. 일상의 평범한 일 그 자체를 말한다. 우리는 넓은 곳을 바라보기보다 좁은 시야에 바라볼수록 또 행동 범위가 넓은 것보다 좁을수록 더욱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세상을 넓게 보면 욕망이 커진다. 시야와 행동 반경이 넓어질수록 욕구가 더욱 발생하고 욕구가 생기면 그것을 이루려는 걱정과 불안이 증가된다. 사람을 많이 만날수록 친구가 많을수록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소망과 욕구의 접촉 범위가 커지면서 불행을 자처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이 커진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의지와 마음의 공유를 적게 해야 한다. 괴로움은 적극적인 마음에서 비롯되고 행복은 소극적인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의 안정과 고요와 평온함은 야망과 부산스럽고 시끄럽고 바쁜 것으로부터 오는 불행보다 훨씬 낫다. 우리는 성취 뒤에 얻는 절망과 허물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제가 가능한 것이다. 작가나 화가나 음악가들이 예술 작품을 창작하면서 행복을 묘사하기 위해 전원적, 목가적 자연 풍경과 고요함과 아름다움을 그리는 것을 보아도 인간의 행복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잘 알 수 있다. 그들은 행복을 묘사할 때 늘 한적한 시골과 자연 풍경과 외로움과 고요함을 찬매하고 있지 않는 예술가들은 단조로움과 단순함이 행복의 기본적인 조건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단순하고 단조로운 삶, 그것만이 행복을 누리는 길이다. 결국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마음먹기에 달렸지만 단순하고 단조로움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지적인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정신적 소양을 갖추어야 한다. 그래야만 권태라는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다. 향락과 쾌락에는 반드시 위선과 거짓이 깃들어 있다. 만일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세상은 내 마음속에 들어있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는 행복을 누릴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아리스토텔레스도 행복은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 사람에게만 있다. 고 말한 것은 우리가 늘 명심해야 할 명언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확신을 갖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자기 자신뿐이다. 슬픔에 눈물을 흘려본 사람이 기쁨에 눈물도 흘릴 수 있다. 인간은 고통을 느끼지만 고통이 없다는 것은 느끼지 못한다. 또 걱정은 하지만 걱정이 없다는 것은 못 느낀다. 두려움은 느끼지만
안전은 못 느끼며 갈등이나 욕망이나 희망을 느끼지만 그것을 손에 쥐게 되면 금세 흥미를 잃는다. 심한 갈증으로 허겁지겁 물을 마신 후에 남은 물은 버리는 것처럼 욕망도 충족되면 손에서 놓는다. 인생에서 중요한 세 가지 선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강과 젊음과 자유조차도 그것을 누리고 있는 동안에는 전혀 느낄 수 없다. 아프지 않은데 병원에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젊음은 너무 당연한 얘기고 자유로울 때는 자유 그 자체가 없다. 그러나 경범죄로 파출소 철창에 들어가는 순간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즉시 느끼게 된다. 인간은 행복할 때는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지만 불행해져야 그때가 행복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렇다면 내게 현재의 행복이라고 없고 행복은 과거의 기억으로만 존재한다는 얘기다. 향락과 쾌락에 대한 실감도 그것이 강할수록 감퇴되며 습관이 되면 없는 것과 똑같아진다. 그러다가 쾌락의 습관조차 끝나면 괴로움만 남게 된다. 권태는 시간을 느리게 만들고 쾌락은 시간관념조차 없애버린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다. 물이 나를 살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극단의 갈증이 필요한 것처럼 고통스러운 병고는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고 늙었다는 것은 젊음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극단의 구속은 자유의 소중함을 알려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그토록 싫어하고 피해왔던 불행들이란 행복을 느끼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 조건이라는 것이다. 죽음 직전에 살아나야만 삶의 기쁨을 가장 크게 맛볼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불행과 고통을 어찌 마다할 수가 있겠는가. 기뻐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아야 한다. 무슨 일에나 지나치게 기뻐해서도 지나치게 슬퍼해서도 안 된다. 세상은 끝없이 변하기 때문에 기쁨이 슬픔이 되기도 하고 슬픔이 뜻밖의 기쁨으로 변할 수 있다. 우리 머리로 인간 사이의 기중화복을 판단할 수는 없다. 바로 그 점을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제 쓴맛 단맛을 다 보아서 웬만한 일로는 질질 짜지 않는다. 불행을 당하고도 침묵하고 냉정해질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당한 일이 지금까지 당한 재앙 가운데 가장 사소한 것으로 여길 줄 아는 사람이다. 이미 생존이라는 것이 더덥고 허망하다는 것을 터득하고 있는 사람이 불행을 당했다고 울거나 행운에 날뛸 리가 있겠는가. 우리는 동화에 나오는 영악한 여우처럼 교묘한 지혜를 짜내고 모든 불행에서 초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기 실현이 필요하다. 이러한 수련은 우리가 변화무쌍한 이 세상에서 사는데 필수 조건이다. 극히 불행한 일은 마음속에 담아두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은 길을 걷다가 발끝에 걸리는 돌처럼 힘껏 차버려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사람들이 질투의 감정에 사로잡히는 이유는 자신보다 나은 처지의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자신보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비참함을 돌아보게 된다. 모든 불행의 시작은 비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그대 자신의 삶을 누려라. 사람은 혼자일 때 온전히 자신이 될 수 있다. 그가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인간의 사교는 사교가 좋아서가 아니라 고독이 두려워서이다. 우리가 느끼는 거의 모든 슬픔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아지기 위해 우리 인생의 대부분을 낭비한다. 사람들의 눈높이에 나를 맞추려는 데서 모든 불행이 시작된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나다.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사람들도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타인 혹은 세상의 많은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에게서 무엇을 더 얻으려 하는가? 결국 인간은 누구나 혼자다. 중요한 것은 혼자 있을 때 그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다. 그때가 말하듯 모든 것에 있어서 결국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서 구해야 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쾌락을 찾아다니다 실망을 맞이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단지 고통을 피할 뿐이다. 성욕은 전쟁의 시작이고 평화의 끝이다. 성적 매력에만 이끌려서 결혼하면 평생 후회와 탄식을 안겨줄 배우자를 얻게 될 것이다. 결혼이란 권리는 반으로 줄고 책임은 2배로 느는 것을 의미한다. 건강은 다른 모든 축복을 더한 것보다 더 큰 축복이다.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행복하다. 우리 행복은 건강에 달려 있다. 사람들은 가진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으며 갖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언제나 걱정한다. 푸는 바닷물과 같다. 많이 마실수록 갈증이 커진다. 평범한 사람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생각하고 유능한 사람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한다. 사람은 사소한 것에서 그리고 방심하는 곳에서 자신의 인격이 가장 잘 드러난다.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의심이 생기면 마치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다 믿는 것처럼 행동하라. 그러면 그는 거짓말을 계속할 용기가 생기고 자신의 주장을 더 강하게 펼칠 것이며 결국에는 무심결에 자신의 본색을 드러낼 것이다. 한 번 신뢰를 깨트린 사람은 영원히 신뢰를 잃는다. 믿음은 사랑과 같다. 강요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불쾌한 일을 무시하고 과소평가하는 것은 행복을 위한 훌륭한 처세법이다. 그러나 생각해보라. 이 지구상에 나보다 불행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거나 듣지 못하는 사람들, 한 끼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 그들도 역시 그대의 주변에서 그대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대보다 앞서 있는가를 생각하기보다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대의 뒤를 따르고 있는가를 생각하라.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모양이 달라진다. 우리는 흔히 자기가 가진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자신에게 부족한 것만 생각한다. 그럼으로써 불행의 길을 걷는다. 다른 사람들의 상황을 부러워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러한 상황은 그 사람들의 성격에 맞을 뿐이고 당신의 성격에 맞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만일 당신이 그 상황에 놓인다면 자기를 불행하게 느낄 것이고 참는 것조차 거의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물고기에게는 물속이, 새에게는 공중이, 두더지에게는 땅속이 행복한 것처럼 자기에게 적합한 분위기만이 행복을 주는 것이다. 자기 마음의 움직임에 따라 행복과 불행은 서로 위치를 바꾼다. 이미 바꿀 수 없는 불행한 과거는 되도록 빨리 잊자.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 더 멀리 뛰자. 언제 닥칠지 모르는 사건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를테면 우리는 불행한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거나 적어도 지금 당장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우리 인생은 마치 커다란 모자이크와 같아서 가까이 있으면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려면 멀리 떨어져서 봐야 한다. 사교가 뛰어난 사람들은 대체로 평범한 사람이라고 평가해도 좋다. 그러나 비사교적인 사람들, 특히 남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외로운 영혼들은 어떤 면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인물로 봐도 좋다. 고독은 뛰어난 정신을 지닌 자의 운명이다. 행복론의 변함없는 진리는 사람의 소유나 명성보다 존재 자체가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라는 나약한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한다. 모든 사건은 필연이거나 우연이다. 원인을 알지 못하는 것은 단지 우연인 것이다. 만일 남의 눈을 의식하는 태생적인 결함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마음의 평화와 힘은 매우 커진다. 우리들의 불행은 남을 의식하는 데서 온다. 남의 눈을 의식하는 순간 안정된 기분은 흐트러지고 불안이 나타난다. 남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늘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노예일 뿐이다. 노예는 늘 주인의 눈치를 살피고 주인의 명령을 따라야만 한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주관은 객관보다 훨씬 본질적이며 즐거움의 부활은 주관적인 인식에서 나온다. 인간의 모든 고뇌와 고통, 불안과 의기소침은 대부분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걱정에서 나온다. 우리들의 질투나 증오심도 대체로 같은 뿌리에서 자란 가지들이다. 타인들의 기준에 따라 사는 사람은 결국 그들의 노예일 뿐이다.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남들이 알아주는 것을 초월해서 사는 사람은 행복하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것은 객관적인 그 무엇이 아니다. 단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받아들이는가에 달려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런 느낌과 인식은 훌륭한 건강을 전제로 할 때만 올바를 수 있다. 건강하면 모든 것이 기쁨의 원천이 된다. 행복은 건강이라는 나무에서 피어나는 꽃이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만 한다. 쾌활함은 육체와 정신적인 건강에 좌우된다. 나무가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바람이 필요하듯 인간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운동이 필요하다. 최상의 보물은 명랑한 표정과 쾌활한 마음이다. 행복의 90%는 건강에 달려 있다. 현명한 사람은 고통이 없기를 바랄 뿐 쾌락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쾌락 대신 지혜를, 행복 대신 깨달음을 추구해야 한다. 지혜 다음으로는 용기가 행복을 위해 비상하게 하는 가장 큰 날개가 되어준다. 인간은 누구나 홀로 있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인간의 행복은 얼마나 홀로 잘 견딜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삶이 어떤 것으로 다가오는가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그 사람의 기분에 따라 달라진다. 젊고 아름답고 부유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지 아닌지는 판단할 수 없다. 행복은 결코 객관적인 사실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행복한 인생을 만드는 것은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 있다. 똑같은 태양도 추울 때에는 온몸을 따스하게 녹여주는 고마운 존재이지만 더운 여름에는 뜨겁고 더워 귀찮고 성가신 존재로 바뀌어버린다. 청년기에는 주관이 지배하고 노년기에는 사색이 지배한다. 다시 말하면 청년기에는 작가로서 알맞은 시기요, 노년기에는 철학에 적합한 시기이다. 실천하는 데 있어서도 청년기에는 주관과 인상에 따라 결심하지만 노년기에는 대부분 사색한 다음에 결정한다. 하루는 작은 일생이다. 아침에 잠이 깨어 일어나는 것이 탄생이요, 상쾌한 아침은 짧은 청년기를 맞는 것과 같다. 그러다가 저녁 잠자리에 누울 때에는 인생의 황혼기를 맞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인생의 첫 40년은 자신이 직접 쓴 소설이며 나머지 40년은 그 소설을 해설해준다. 좌절하며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